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수용에 관하여 125번째 시간입니다. 22년 2월 15일 창조계시기도 송원장님,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라. 원하면 가지게 될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제목이 이제 수용에 대한 것이잖아요. 수용하는 마음을 원하면 가지게 된다. 그 마음조차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주셔야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내가 원하는 이웃 사랑이니라.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수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초점은 용서하는 것이 곧 수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의 허물, 또 부족함, 연약함을 내가 끌어안는 것, 이것이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축복하노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 나의 뜻에 순종하며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형제와 이웃을 수용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내가 원하는 사랑이니라. 이제 일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신앙이 약한 사람들과 하나의 차이점이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내 감정, 내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혈육 간의 애정이나 친구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자신의 것을 가지고 사랑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신의 어떤 것이 만족하지 못할 때 배신감을 느끼고 원망하게 되고 또 원수가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에 대한 나의 감정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감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이 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도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줬어요. 그분이 그것을 말 그대로 적반하장이나 또 배신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로는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죠. 물론 이제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로 씁쓸할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입장, 내 감정에서 사랑한 것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은 정말로 나중에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똑같죠.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드러나게 되면 확실히 그것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러한 마음이 될 때 진정한 덕을 갖추어갈 수 있다. 덕. 주님께서 우리에게 덕을 베풀기 원합니다. 덕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것 또한 주님께 구하여서 받아야만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감싸 주듯이 너희 또한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따라하면 되죠.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똑같이 고백을 했죠. 우리에게도 그런 자세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나의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사랑으로 너희를 품어 안고 내 아버지께 기도로 간구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서 주님께 나아간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거지, 우리가 의로워서 뭔가 잘해서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사랑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할 때 너희를 통하여 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니라. 주님께서 능력을 받기 원하느냐,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느냐,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세, 이러한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능력 행하기를, 뭔가 남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들이 많죠. 근데 주님처럼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참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너희 안에 태의 정결함을 입게 되는 것이라. 그런 자의 기도를 내가 어찌 외면할 수 있으랴. 여기 태의 정결 되는데
뭐 생각, 사상의 정결과도 연결되고요.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사람을 품는 이런 것들이 깨끗해져야만 나 자신이 먼저 정결케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품고 수용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죠. 그런 기도는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의 기도는 나를 심히 기쁘게 할 것이며 내가 그에게서 내 눈을 한시라도 뗄 수 있겠느냐.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이런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의 수용과 또 기도 그런 자세를 갖춘 자들을 사랑하셔서 늘 언제나 마치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께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든 것의 완성인 나의 사랑을 이루어갈 것이란다. 결국 주님의 사랑의 완성, 우리로 말하면 이제 신인 하빌의 경지, 또 완덕의 경지에 이르려면 이러한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수용의 마음은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라. 먼저는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를 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 이전에, 수용 이전에 용서가 기본이라는 거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수용된 마음을 만들어갈 것이고 그 마음이 나의 사랑의 마음을 가져가게 될 것이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먼저 이루어라. 수용의 마음. 그래야 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리라. 너희 안에서 나의 사랑의 능력이 이루어져야 다른 이들에게 나의 능력이 흘러가리라. 예.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이러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수용하는 또 사랑하는 그런 자세 없이는 이 축복이 또 능력이 흘러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한테서 걸려버리는 거죠. 너희 마음 안에 날마다 용서와 수용의 마음이 이루어져야 하느니라.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되니까 날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 마치 훈련하듯이 이 마음을 품고자 이 또한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셔서 허락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22년 3월 4일 창조계시기도 소원자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보다 그를 상대를 수용하는 것이 먼저다. 나는 너희에게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으로, 즉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기를 가르친다. 그 누구도 가르칠 수 있는 자는 없다. 그 상황에 그 사람이 맞네 틀렸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오직 심판자, 심판의 주권을 가지신 분 하나님만이 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한테 그렇게 혼났느냐? 마치 자신들이 심판자인 양, 하나님인 양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본인들은 의롭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범죄한 사람보다 더 큰 죄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는 선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란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누구도 판단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니라. 새겨 듣거라. 서로의 입장과 그 사람의 마음을 수용해라. 옳고 그름을 판단치 말아라. 그건 주님께 맡기고요. 그것이 너희 입에 조심성을 갖는 것이란다. 근데 저도 보면은 제 의가 아직 발동해서 순간순간 누군가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보면 좀 판단하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날 이제 유튜브에 몰상식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참 많이 보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엉뚱한 일들을 벌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왜 저러지? 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조차도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수용해 주어라. 그 사람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해 주는 자세. 22년 3월 28일 꿈 계시 박지사님이 해석합니다. 주님, 키위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게 해주세요. 3일 전에 꿈에서 키위의 상징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더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래요. 내 딸아, 키위는 양식이다. 더 단단한 나의 진리를 먹게 해주는 모든 양식의 상징이 키위다. 그래서 키위는 실제로 고기의 육질을 연하게 부드럽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죠. 나의 단단한 양식은 이긴 자에 관한 진리다. 성경에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자들이 바로 이긴 자들인데, 이 이긴 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아주 깊은 것, 또 지키기 어려운 것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이죠. 뺨을 때린 자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침례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보다 더 해주는 겁니다. 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원하는 것도 해주기 어려운데, 주님은 그 이상으로, 그것도 오기로, 악에 받쳐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불쌍히 여기며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긴 자, 이긴 열매들인 거죠. 그래서 주님의 양식은 이긴 자에 관한 진리, 이긴 자들이 하는 것.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 네, 이런 분들이 이긴 자, 어린 양의 신부,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에요.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단단한 것을 소화시키려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면 금방 소화되지만, 죽 같은 거요. 딱딱한 거, 이런 거 먹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양식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키윈이라, 단단한 양식이 부드럽게 소화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양식들이란다. 마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서 아이는 젖을 먹듯이 어린아이일수록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성장하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키위라는 거죠. 내 어미, 이제 강권사님이에요. 시어머니죠. 에게 아직 키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 단단한 양식을 먹기 위해서 키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핵심 진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부족하다라고 그래서 조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식적으로 부족해서 핵심 진리가 정돈이 안 돼서라기보다는 그녀가 이긴 자를 향해 나아가는 진리를 경험적으로 체득하기 위해서 아직 키위가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모른다, 부족하다, 이 개념이 아니고 그 진리를 경험적으로 체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 그러니까 아직 중간 단계가 있다는 거죠. 단단한 진리가 아니라 부드러운 키위처럼 단단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중간에 그 단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녀를 여선지자처럼 사용하기 원한단다. 지금 강훈사님도 환상이나 영혼 같은 걸 들으시는데, 이러한 주님의 뜻을 알리는 도구로 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는 키위에 대해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양식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양식이 있어도 먹지 못하겠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찾을 수도 없으니까 그러죠. 그녀의 깨달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한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 수용적이 되어야 한다. 지금 깨달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수용적이 되어야 된다. 이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알려주셨을 때 그걸 내 생각, 내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 편에서 주님의 말을 받는 자세, 그리고 주님께서 이걸 보여주실 때는 뭔가 있겠지 하면서 주님 이건 뭔가요? 라고 주님께 끊임없이 물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편에서 나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닌 나의 말이 그녀를 통해 나갈 수 있도록 나의 편이 되어야 한다. 주님 편에 선자. 그것이 너희의 차이다. 여기서 너희는 하늘군대 군사학교 1기와 군사학교 2기 사랑의 사도들 10명 중에 계시를 받는 분들, 대표적으로 이제 송원장님과 꿈의 계시 박민희 목사님, 또 한상 계시 이제 에녹자매, 그리고 여기 사랑의 사도 중에는 강군사님이 이렇게 네 분이 계시를 받는 분들이고요. 계시를 받지 못한 나머지 6분들, 그 차이가 뭐냐? 바로 계시를 받는 분들은 주님 편에서 주님의 뜻을 전하고자 올곧이 나는 없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 훈련을 받은 거라는 거죠. 강훈사님은 이제 거기에서 조금 나중에 또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된다고 키위 양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말씀, 계시를 나의 입장에서 내 편이 되어서 나의 감정까지 모두 그대로 자신의 것으로 받으려는 자세다. 그러니까 이제 내 감정이나 내 생각, 내 판단이 없어야죠. 안 그러면 섞여버리죠. 온전히 순전하게 주님의 것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인간의 것이 아닌, 인간이 갖는 감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뜻하는 바를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감정.
이 말이 더 어렵죠? 이것은 이제 감정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꿈을 보여주거나 환상을 보여주면 어떤 좀 못된 사람이 나타나거나 또는 아주 어렵거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어떡하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인간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적인 감정, 주님의 입장에서의 감정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편에서 감정도, 생각도, 사상도 다 주님 편에서 느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겸손의 자세다. 계시자들은 그 부분에서는 겸손을 취했다.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주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내 생각, 내 감정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 편에서 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것이란다. 어렵네요, 주님. 22년도니까 아직 박민사님도 꿈의 계시 이런 거 받을 때 좀 더 깊어져야 되는 상황이죠. 어렵지. 너희 마음을 너희조차 다 볼 수 없으니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모든 마음이 나를 향해 있지 않으면 그 길은 어려운 것이란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을 초점,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고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고 높이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4시간 그럴 수 있나요? 그런데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주님의 신부들은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소유한 자, 다른 모든 것을 다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자, 이렇게 만드시는 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아주 세세한 것까지 조명해 주는 것이란다. 너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나를 향하지 않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거죠. 너 또한 교정받아야 할 것이 많지. 그러나 강무사님하고 비교했을 때 너는 수용적이다. 나의 말에 수용적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받으면서도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옳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의 어떤 숨은 뭐가 있겠지 하면서 받아들여고 하는 수용적인 자세가 있다는 거죠. 드러나는 사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중을 분별하려고 한다. 그 꿈이나 이런 거에 나오는 그런 어떤 표면적인 것이 아닌 그 이면에 주님께서 어떤 뜻으로 이걸 하셨을까? 당황한 일들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제 뒤에서 음모를 붙잡았다 이런 말들 나오거든요. 굉장히 야한 얘기처럼 같지만 그렇게 자신의 수치를 남이 드러냈다고 생각하는 K 목사라는 분의 그 이야기를 그렇게 주님이 꿈으로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자된 입장에서 그런 걸 감추고 싶죠. 근데 주님의 것을 그대로 주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수용하고서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틀 안에서 나를 보려고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란다. 자신의 틀, 이걸 깨뜨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무던히 작업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화되는 건데 이 자기중심적인 것이 바로 이 틀입니다.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고 주님의 마음까지도 내 뜻 안에 가둬버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판단의 주체가 바로 나 예수인 것이란다. 그런 자, 예수님을 판단의 주체로 두는 자가 나의 뜻, 계시를 알아갈 수 있다. 이 얘기 뭐냐면 계시 사역자들이 처음에는 안 그럴 거예요. 처음에는 막 황송하고 또 저 같은 자를 사용해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해요 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알아왔겠죠. 근데 이제 그런 주님의 뜻을 강력하게 받으면서 사람들이 칭송도 하고 선지자라고 하고 이렇게 높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주님의 앞에 겸손히 그 뜻을 나의 생각, 나의 뜻 없이 받았던 것들을 점차 내 생각, 내 감정, 내 해석을 섞어가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사람들에게 높임받으려고 있는 척하려고 변질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계시는 이렇게 안 맞지. 그래서 계시는 참고용이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계시는 참고용이 아니고 주님의 뜻은 있는 그대로 전달되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오염되거나 자기 생각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계시를 왜곡시킬 때에 계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잘 전달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시는 참고용,
뭐 때로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알아두면 좋은 거, 이 정도로 굉장히 계시가 폄훼돼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나는 B 권사가 이런 위치에 있기를 원한다. 주체가 예수님이 되는 거, 자기 생각 조금 더 섞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22년 3월 28일 환상, D 사모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데 K 목사님께서 야 임마 누굴 깡패로 만들어 라고 하심. 자, 이렇게 환상에 막 이제 목사님이 막그 굉장히 과격한 조폭 같은 그런 표현이 나오니까 받는 사람도 좀 당황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주님, 사모님이 무슨 행동을 하셨기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시는 건가요? 주님, 어떻게 해요? 진짜 모르겠어요. 이렇게 받는 사람이 주님께서 뜻을 나타내시는데 당황스럽거나 이렇게 전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이렇게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여요. 내 딸아,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즉, 이 환상에서 본 누구 깡패로 만들어 임마 뭐 이런 과격한 말들 잘못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 말고 나만 믿고 나오노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우선 K 목사의 모습을 보자꾸나. 참 부족한 모습이 있지. 내가 봐도 그렇단다. 사람 보기에도 부족한,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직 부족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모습이다. 즉 K 목사님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할 때 이제 아무래도 이 하늘군대 입장에서는 뭔가 그 목사님 편만 드는 것처럼 너희는 더 악하다 뭐 이런 식까지 하시니까 좀 섭섭한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도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부족하고 부족한 모습을 아세요. 근데 주님의 관점은 좀 다르더라는 거죠. 하지만 괜찮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으니 당연한 것이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듬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데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모습이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억장이 무너지죠. 아니 목사가 그래도 평신도도 아닌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보여서 되나요? 이런 얼마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다듬어지지 않았으니까 괜찮대요. 다듬어졌는데 저러면 문제가 있지만 다듬어지지 않았으니 괜찮다. 내가 또 고칠 것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은 이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내가 더욱 다듬어 갈 것이란다. 그러니 걱정 말아라. 그의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봐주거라. 이게 지금 주님의 관점이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주님의 관점으로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때로는 이제 인간적으로 억울하고 그럴 수 있죠. 나는 평신도고 저분은 목사인데 목사가 나보다 더 부족하고 부족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왜 나한테 수용하라고 하시냐고 얼마든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받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의 뜻을 수용해야죠. 내가 그를 고쳐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어라. 지금은 저 모양이지만 나중에는 내가 고치면 아주 바로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기다리며 사랑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게 수용의 자세죠.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고 많은 풍파가 그를 덮칠 것이란다. 이것처럼 고쳐지기 위해서 알아서 잘 이렇게 금방 즉각 바꾸고 순종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많은 고통을 스스로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2, 3년 지켜보니까 그분도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본인이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 탓을 하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못 고치고 오래 걸리는 거예요. 파도가 쳐서 바위가 깎이듯 그만큼 단단하다는 얘기죠. 그 또한 풍파가 지날수록 잔잔해질 것이다. 지금은 갓 태어난 망아지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갓 태어난 망아지, 또 다른 편으로 고삐 풀린 망아지 이런 게 몇 번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진짜 공중공중 뛰어다니면서 사고를 치겠죠. 어디로 튈지 모르지. 그러니 그 시선으로 바라봐 주어라. 아직 갓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하룻강아지, 하룻망아지처럼 얼마 안 돼가지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선, 연약한 자를 바라보는 부모된 입장처럼 왜 그럴까요? 주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부족함에 집중하지 말아라. 언약이가 실수하면 수용해 주듯이 용서해 주며 수용해 주어라. 비록 직분은 목사고 나이도 많고 그럴지라도 영적으로 어려서 그러는 거라면
이제는 아이한테 관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수용해주래요. 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해야 내 마음도 편해지거든요. 안 그러면 아우 저 인간 또 저런다 이러면서 내 마음도 어렵고 불편해지고 범죄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쉽다고 했지만 너희는 자꾸 어렵다 생각하는구나. 이게 아까 주님 편에서라는 표현 나왔잖아요. 주님 편에 선다는 게 뭐냐? 주님이 쉽다고 하면 어려워도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렵다고 그러면 내가 보기엔 쉬워도 어렵다고 생각해야죠. 그게 자기 부인이고 주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런 너희를 바꾸는 것이 나에게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 예. 오히려 그 날뛰는 망아지보다 그 날뛰는 망아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그 마음을 품지 않는 너희를 고치는 게 나는 더 어렵다. 이게 주님의 관점인 거죠. 너희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라. 그래서 수용하는 자세는 뭐냐?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물과 또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게 바로 수용하는 자세예요. 그러면 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목사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과격한 조폭 같은 말씀. K 목사의 마음이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아닌 다른 이들을 보는 것이다. 남 탓한다는 거죠. 가까이에 있는 주변인들의 잘못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생각하지. 나는 문제 없는데. 왜 그러냐면 한 10년 동안 나름대로 막 교인들하고 으쌰으쌰 잘 지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시골적인 목회를 했죠. 서로 도와주고 놀러 같이 가고 뭐 이렇게 육적으로는 참 정겹게 잘 보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랑의 사도들 또 하늘군대 분들이 삐딱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주님께서 이제 그걸 고치시려고 점점 영적인 길로 나아오도록 바꾸도록 이제 하나하나 찌르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나는 변한 게 없는데 저들이 변했다.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변질된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처럼 느껴지겠죠.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모습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이다. 억울하죠.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의 입장도 저 사람의 입장도 다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22년 4월 5일 나의 뜻에 무조건적인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적이라는 거는 내 생각, 내 입장, 내 형편, 내 판단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옳아요. 근데 주님이 너가 틀렸어 그러면 그냥 틀린 줄 아는 거죠. 그게 쉽진 않죠. 나의 뜻이 곧 너의 뜻이 되어야 한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의 마음으로 봐야 하는 것이란다. 주님께서 그 앞에 K 목사를 긍휼하게 보고 계시면 똑같이 긍휼하게 봐야죠. 그게 주님 편에 서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너희는 너희가 세운 기준으로 나의 긍휼을 판가름할 때가 많은 것이란다. 이건 뭐겠어요? 저 정도로 사고치면, 저 정도로 부족하고 부덕하면 하나님이 이제 치실 때가 됐어. 예전에 저도 그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주님한테 혼날 텐데, 주님 가만 안 계실 텐데, 예. 주님의 마음을 품은 게 아니고 내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너희의 싸움, 교회에서 교회를 위한 것처럼 또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했던 행동들, 반대편에서 목사님을 옹호하면서 계속 그 길을 주장하는 분들과 부딪힘이 과연 모두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너희는 이제 명분은 나를 위한 게 맞았지. 그렇지만 아니면 자기 의에 나의 뜻을 맞추어 행동한 것은 아니었느냐? 거기에 너희의 의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 이거죠. 나는 사랑이라고 하였느니라. 너희에게 사랑이 어디 있었느냐? 예, 의를 세우려고 하는, 공의를 지평하려고 하는, 뭔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대로,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자세는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졌던 성전에 대한 사랑, 얼마나 자부심이 커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건들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바로 모세 오경, 토라라고 그러는 그거에 대해서 토를 내면 안 돼요. 또 예루살렘 성전, 또 하나가 선민사상,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 요 세 가지 건들면 난리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다 건드리셨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성전을 허물라 그랬더니 아주 그냥 난리 났죠.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거, 그것이 영적 성숙이란다. 나의 아들, 딸들아, 사랑의 사도들과 하늘군대에게 당부하시는 거죠. 너희 자신을 부수고 버리는 것이 유익이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나의 기준, 나의 사상을 제발 부셔라.
그거에 부서져야 다시 나의 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지지 않겠니? 나를 향한 사랑으로 행했다던 모든 너희의 행동들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 잘 생각해 보거라. 그 묵상 속에 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란다.